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며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이때가 되면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랜 식민 생활에 지친 이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압제자 로마를 몰아내주기를 바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다 그런 꿈을 품고 있으니 로마의 입장에서 유월절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던 총독은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화려한 깃발을 앞세우고 군마와 보병이 뒤따르는 그 행렬은 로마에 대항하려는 순간 너희는 철저하게 짓밟힐 것이다 라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풍당당한 로마와는 아주 대조적인 한 행렬이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흔들흔들 느릿느릿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예수의 행렬입니다. 늘 걸어다니던 예수님이 왜 그날은 굳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때 다윗의 노새를 탔던 것과 같이 왕으로서의 입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힘으로 적들을 억누르는 왕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적들을 무력화시키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개성장군처럼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군중의 외침과는 무관하게 고독 속에서 그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종은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을 때의 일이 기록된 것입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로 우리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2마일, 즉 3.2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베다니는 하류층 사람들이 살던 변두리였습니다. 베다니라는 이름 뜻 역시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나병 환자 시몬이나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가족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마을에서 하루를 묵고 식사를 하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그때가 이른 아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배가 고프셨던 모양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보았지만 그곳에서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제 주변에는 끼니 때 밥을 먹지 못하면 성격이 까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배고픈 것을 못 찾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래도 예수님인데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그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는 것이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약간의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미 나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때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즉 계절로는 봄입니다. 3월, 4월 정도 되죠. 무화과가 먹을 만하게 열리는 계절은 여름이죠. 6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너무 배고파서 예민해지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때를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성전 정화 일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뿐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열매가 없던 것을 책망하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열매를 갖지 못한 나무, 잎만 무성한 나무의 종말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천국을 죽어야지만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천국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나는 천국만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나는 부끄러워도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부담 없이 편하게 적당히 하겠다라는 그 내가 그 말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영접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러한 진리를 확신하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춰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 식대로 편하게 믿는 믿음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결혼 생활에 빗대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할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어느 멋진 사람이 나타나서 사랑한대요.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동화책의 이야기 대부분이 이런 스토리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백마탈 왕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끝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부 예배 때 이거를 질문하니까 한 집사님이 혼인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혼인신고도 해야죠. 그런데 결혼하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해보셨어요? 결혼하면 같이 삽니다. 같은 꿈을 꾸며 함께 그 꿈을 이뤄야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하고 자녀도 낳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은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배우자를 만나지도 않고 배우자랑 같이 살지도 않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나와 어떠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자녀도 낳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그대로 만나고 있고 내가 결혼 전에 했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하죠.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언제 나와 함께 할 것이냐라고 묻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죽으면 그때 집에 갈게요. 죽고 난 후에 우리 다음 생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람직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된 우리들 가운데 이런 결혼 생활을 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만 부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다. 법적으로 인정만 했는데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부부와 함께 생활해야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른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찍어놓은 사진과 영상 파일을 정리하면서 갓난 제 아이들의 모습과 자라는 순간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했던 순간이 쌓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이 끝날 때 완전하게 누리는 천국뿐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현재 역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린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년의 시기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맺혀져야 합니다. 어떤 열매는 어린 시절에 엮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는 노년에 이르러야 익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열매를 죽고 난 후에 맺으려는 생각은 오늘 본문에 나온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를 받았는지 깨닫게 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잘했다, 옛날에는 열심히 했다, 과거에 맺은 열매를 가지고 쇠골처럼 우려먹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 익은 열매가 없더라도 예전보다 조금 작아 부실해 보일지라도 이 순간 영글어가는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덜컹 생기지 않습니다. 악기 연주자들을 보면 참 멋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연주를 위해서 그들이 투자한 시간, 훈련한 시간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관악기 연주자들은 롱톤이라는 같은 음을 길게 내는 기본 연습을 그 악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합니다. 현악기 연주자들 활극기라는 것을 수없이 연습합니다. 타악기 연주자들은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서 무의미해 보이는 그 두드림을 계속합니다. 이것을 몇 번 해야 될까요? 수만 번? 수십만 번? 어쩌면 수백만 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연글게 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익히는 과정 없이 바로 무대에 서서 스팟라이트만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가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의 훈련의 시간이 없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생길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 착각에서 우리 얼른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수만 번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한 발자국씩 따라 밟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손잡고 한 발짝씩 걸어가 보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세워진 그 자리를 버텨보기도 하고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살며 우리에게 보이신 삶을 따라서 한 걸음씩 따라서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맺힌 믿음의 열매는 조금씩 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열매 맺기를 훗날로 밀어놓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꽃봉오리를 열지 못했는데 열매를 언제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그만 열매를 맺지 않고서 어떻게 내일 그 열매의 크기를 키우고 익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열매를 찾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찾으시고 지금 결산하러 온 주인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찾으시는 때가 언제일지 그때를 모른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쯤 오시겠지, 이때쯤 열매를 구하시겠지 하는 그때가 아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열매를 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자다라는 말은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잠에 취해 몽롱함 속에 빠져있는 정신 상태를 말할 때도 쓰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는 우리들은 늘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시험이나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표대를 주목한다면 시험에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깨어 있으라.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마음에 새겨놓으십시오. 혹시 지금 우리도 몽롱함 속에서 갈짓자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것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을 위해서 양심을 팔고 권력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을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자기와 타인의 존엄을 짓밟으면서 취한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실하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결단, 그거 믿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었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물론 그때 베드로는 진심을 말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어리석음이고 몽롱함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약해진 것을 강하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견실할 수 있습니다. 정성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리고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무가 있다라는 말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일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이 타락한 벌로 인간에게 부여된 고통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하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갖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얘네들 어떻게 할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이 기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부여된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일은 사람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벌어먹고 사는 것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수고롭고 어려운 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벌이 아니라 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일이 벌에서 기쁨으로, 복에서 저주로 회복되는 것까지, 일이 벌에서 기쁨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회복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 맡겨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로 한다면 복이지만 벌로 여기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벌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매주 달라져야 되냐? 어떤 가수는 똑같은 곡 가지고 3, 40년을 불러대는데 어떻게 이렇게 원고를 하나 써가지고 한 주밖에 못 써먹냐? 억울하다. 나도 한 설교 갖고 30년을 울고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쳐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 가운데 성경에 그날 본문에 줄을 쳐놓고 날짜와 설교 제목을 적어요. 그러니까 설교 본문이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씩 이게 2014년 4월에 했는데 2018년에도 하고 2022년도에도 하네. 그 교인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본문 가지고 전에 3번 하셨는데 오늘도 하시나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성경 저한테 파세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죽지 못해 산다. 왜 주일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냐? 아니지. 수요일은 왜 또 설교해야 되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네? 5일 연속. 그러면 수요일은 설교 2번이네? 못 해먹겠다. 그러면 저는 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도 복이고 감사한 일이 되어야 되지, 자식을 기르는 것이 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식은 왼수입니다. 왼수가 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기쁨의 장소, 천국이 아니라 감옥과 같이 도망치고 싶은 곳, 지옥과 같이 오기 싫은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일이 맡겨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성경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며 살려는 생각은 부끄러운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학생의 일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밥을 먹으려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꼭 읽혀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가혹한가요? 네, 맞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건 백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워하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고 놀고 먹으려는 생각은 다른 지체들이 땀 흘림으로 얻은 것을 빼앗아 먹는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일하고 살아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일을 해야 되고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 대한 일을 해야 되고 일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사로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둘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대한 열매, 자신에 대한 열매,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 대한 열매,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를 순간순간 맺어가야 됩니다. 열매 없는 삶, 그것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게 되는 것이죠. 무화과, 없을무, 꽃화, 실과, 과자 해서 꽃이 없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여가지고 무화과입니다. 근데 사실 꽃은 있는데 겉으로 꽃이 안 보여서 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보기 좋은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꽃송두들이 있어요. 꽃송두들은 뭐냐면 드러나는 일에, 예쁜 일에 관심 갖는 사람이죠. 이름이 나야 되고 무대에 서야 되고 자기가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꽃을 보고 감탄하듯이 자신이 드러남으로써 사람들이 지르는 탄성과 칭찬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꽃송도, 꽃집사, 꽃권사, 꽃장로, 꽃목사입니다. 잘생겨서 꽃목사가 아니라 드러나기 좋아해서 꽃목사가 되는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런데 열매 성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찬사를 받지 못해도 그것을 발견한 목회자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듯 드러나지 않지만 귀한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열매 성도입니다. 여러분, 꽃이 되고 싶으십니까? 열매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생명과 사명과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면서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자로서의 의무, 그리고 그 후에 결산의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의무, 가정의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사회에 대한 의무, 교회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의무, 너무나 많은 의무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로 여기지 마십시오. 복입니다. 일할 수 있음의 복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열매를 맺고 거두십시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열매 맺는 삶인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견실히 서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사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마음껏 누리며 찬양하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생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과 헌신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생각과 욕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